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4월 중순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고 빠릅니다. 우리의 연령이 이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듯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순간순간 재점검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읽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작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만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성령님이 간섭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만은 원저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글을 쓸 줄 모르는 할머니가 타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웃집 학생에게 대피를 부탁했습니다. 그 학생은 할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일까요? 이 학생이 기록했으나 학생의 편지가 아니라 할머니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저작자들을 골라 뽑아 알리고 싶은 몇 가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로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셔서 창조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창조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도 존재케 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생한 아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부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가 있어야 하고 그 부모는 또 부모가 있어야 하듯이 그 원부모는 창조자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하다는 히브리 말로 바라 created,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인간과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둘째, 이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성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성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식별하게 하는 본능이고 충동적 행동을 하게 하고 감정적인 욕구를 통제하고 만사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성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담는 형상인 지식, 정서, 의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계시하신 것, 즉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 revelation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영감으로 알려준 것, 즉 성경을 말합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 헬라말로 그라페,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넷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없는 물질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 즉 지정의를 가진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말로 아세르, 헬라말로 오이코노모스, 스튜어드란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의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처신을 보면서 인간은 독약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간 인간은 자유의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무시해야만 인간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인간은 진리 대신 거짓을 신뢰한 결과 공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원죄, 오리지널 신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죄가 원죄라는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악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알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몸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란 육체가 영혼의 통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서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하나는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복락원에서 추방되어 신라원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실천하지 못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약점과 죽음마저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자원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도성인신, 영어로 incarnation,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신 성육신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십자가 지심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은 인간 사랑의 극치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사랑의 결정 중의 결정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으며 그런 잘못을 용서해주고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인간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간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정에 이르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인간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실현이며 기다림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동시대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부활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었으며 그것을 과학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시어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여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헬라말로 텔레오, it is finished. 과거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보다 더 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자,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인간 혁명을 일으켜 복음 사역을 완성해 갔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지혜와 깨달음과 식견과 용기와 지식과 효도와 경외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며 불신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아가 전 세계에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함으로써 맺어지는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시간별로, 일자별로, 월별로, 연도별로 맺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참 아름다운 동산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삼라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사실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 계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질서 있게 잘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벽돌 쌓듯이 한 계단 두 계단 더 쌓아져서 튼튼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 때부터 예수 믿고 또한 소견이 들여서 전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